성경적 용서에 대해서, 오늘부터 용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용서는 들어 제사함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용서라는 것. 그 제사함은 뭔가요? 제사함. 예수님께 우리 죄를 사해줬다 그러는데 제사함이 뭐냐 이거예요. 빚진 것을 사해준다는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어요. 근데 그것을 없애주거나 또는 탕감해버리는 거예요. 탕감해준다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을 그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용서라고 그래요. 제사함을 용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왜 죄인이 됐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어떤 세상에 잘난 척하면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에도 그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 죽은 후에 셋째 하늘에 못 가는 것이요. 죄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들을 도말 없애버리셨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이렇게 주의 천으로 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죄 이만큼만 있어도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받아주실 거야. 손톱만큼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아요. 왜? 하늘은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시기 때문에 이 죄가 아주 먼지만한 죄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다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한 틈이라도 먼지만한 죄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용서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죄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들을 모두 다 도말해서 없애버리고 지워버리셨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 내가 착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도 혹시 내가 인간의 의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결코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평생 90년 100년을 살더라도 죽을 때까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마지막에 후회를 하고 비참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원정경 자매를 봤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고수자 자매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문해서 영접 기도를 했고 박승영 목사님도 방문해서 영접 기도를 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심어주고.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알았겠지만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갔어요. 고통과 고난 없이.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순간 죄 문제가 깨끗하게 다 없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나라에 가려면 첫째 뭘 해야 되겠어요?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용서함 받아봤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어 땅땅땅 두드려져야 의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 죄가 없어지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성경대로 믿는
우리 지체들은 다 그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 모든 죄가 일제 미력도 없이 깨끗하게 다 도말됐지 않습니까?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시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죄들이 다 없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서 못 박히실 때 그 의가 여러분에게 그걸 믿음으로써 전달된 것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라. 그 무엇을 믿냐면 여러분의 그 의로 전가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것보다 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가더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제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죄를 짓고 사람한테 지은 죄는 교도소 가고 감옥소 가서 해결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하나? 사람한테 지은 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옆에 사람이 네 죄 용서해줄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용서라는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짐승의 피로서 어떻게 해요? 덮는다는 의미로,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행동과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구약의 성경적인 용서의 의미는 네 죄를 덮어줄게. 덮어줬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구약 시대의 죄는 짐승의 피로 덮어만 졌지 없어지지가 않은 것이요. 용서는 했지만 원체적으로 죄 문제가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죄의 용서함은 다른 곳으로 내 잘못된 것을 죄 없는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는 용서가 어떤 의미입니까? 깨끗이 없애버리죠.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덮어줬어요. 에? 죄가 없어지지는 않았고 죄를 덮어줬다고. 근데 신약 시대는 죄가 깨끗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여러분의 그래서 신약성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여러분의 큰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다 도말되고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여러분의 죄는 다 도말되고 없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담당이 뭡니까? 네 죄를 나가 책임지고 다 책임지고 없애줄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믿기만 믿었는데 그 믿음 하나도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담당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 여러분 뭘 했습니까? 믿기만 믿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의인은 뭐예요? 죄가 이만큼만 있어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죄가 아무것도 없어야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나 핸드폰을 훔쳐갔을 때 내가 핸드폰 훔쳐간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잠시 정신을 잃어서 그걸 가져갔는가 보는데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그 사람은 내가 사람한테 지금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진 용서는 내가 용서해 주셨다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그 사람은 내 핸드폰에 훔쳐간 거에 대한 죄는 내 개인적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 정인.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용서를 받아야죠. 용서받지 않고 가버리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간다고요. 그래서 지상에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 피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누가 용서를 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면 대법원장이 너는 죄 없어 땅땅 두드러지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높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 죄 용서해 주시오.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중보자를 잘 우리 죄를 하나님한테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한테로 갈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내 말을 대신 전해줄 사람한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서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고 없어진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것이에요. 결코 다른 방법으로는 용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 이만희한테 가면 용서해줘요. 이만희가 중보자래요. 네? 이만희한테 자기가 보혜사라 그랬죠. 보혜사. 그는 구원도 못 받았어요. 네? 이만희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함을 좀 받게 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없어집니까?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오직 한 분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인자도 되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만나러 가면 안 돼요. 이만희 만나러 가도 안 되고 문선병이 만나러 가도 안 되고 재임에서 정명석이 만나러 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들이 도말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럼 만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했지만 빌보 간수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뭐래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2장 9 중풍병 환자가 사람들에서 끌렸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장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였어요? 그 믿음을 보고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죄를 용서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를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그거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피를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면 죄에서 돌이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나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줘요. 이 시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죄들 내가 대신해서 다 담당해서 다 용서해 줄게. 그럼 여러분 믿고 그 사실만 믿어버리면 여러분 행위 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법령에 의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여러분은 즉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즉시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가서 지금 오늘 죽게 생겼는데 언제 가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불우이웃돕기 하다가 언제 구원받아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이게 그런 잘못된 행위나 율법은 여러분의 진정한 거듭남 구원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요,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근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가 있어요.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자비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시편 78편 한번 볼까요? 인간을 피조물로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긍휼이 충만하시어 그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정녕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않고 정녕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하시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줘요. 불의의 하나님 같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실 필요가 없죠. 죽거나 말거나 지옥 가거나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만 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준다고 이 성경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뭐라 그래? 용서하시며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지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구원받았을지라도. 예? 그러면 우리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렇게 큰 선물로 사랑을 받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용서함은 왜 이루어질까요? 자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근거가 돼요. 이 근거가 없으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지 않으면 죄의 도말함이나 구원받음이나 이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배워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춰보면 아,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구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구나. 에베소서 1장 7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혈을 통해서,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피 흘리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 몸값으로 그의 피를 흘리셨으며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위해 입이 몸값을 지불했잖아요. 몸값을.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피로 사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값없이 그냥 한 게, 여러분은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피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인간 갖고 있는 피자물, 인간은 모두 피를 갖고 있잖아요. 피가 우리에게 뭘 줘요? 죄를 줘요. 또 피가 뭘 줘요? 예수님 피는 생명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한 사람 아담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영생의 생명. 사람이 대부분 피가 나쁘면 뭐 걸린다 그랬습니까? 병이 걸리네요. 피가 탁하고. 그 피를 맑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가 많으면 피가 더러워지듯이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찾고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요. 더러운 피를, 제2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이렇게 내려주셨을 때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서 조금 이만큼은 용서해 줬을까요? 좀 남겨놓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절반 정도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지어온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깨끗하게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는 즉시 여러분이 고백을 해서 제거를 시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속히 용서를 구하거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서 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인에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행복하고 착한 일, 더 어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왜?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들을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오전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면 하나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요. 이것을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